우리 사도신경을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실 때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사도신경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바로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특세 마지막 시간이어서 성령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을 다 나누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다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부분까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부분은 또 다른 시간에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제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거룩한 공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한 공회는 바로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를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세상 어느 것과도 다른 바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를 성령께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공동체를 세웁니까? 바로 예수 믿게 하셔서 예수를 내 주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셔서 거룩한 공동체를 바로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는 일을 바로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했다 그러면 그 열매가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네가 예수 믿고 있어 라는 바로 열매가 되는 것이죠. 네가 온전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네가 믿고 있어. 예수와 완전히 붙어 있어. 예수 나무에 가지인 네가 붙어서 예수 열매가 맺고 있어. 이것을 성령께서 바로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믿는 것과 상관없이 맺어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게 되는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 나타나는 바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가 분노하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감정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온전하게 예수께 붙어있는 바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바로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지 내가 바뀐다고 얼마나 바뀌겠어 이렇게 낙심할 일이 아니라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 내가 온전하게 예수 믿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예수 못 믿겠습니다. 내 열심으로는 예수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내 헌신으로는 내가 온전하게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내가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나를 완전히 장하게 해주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장하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을 지배해 주십시오. 내 감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의지를 주님 무릎 꿇게 해 주십시오. 내 지성이 예수 지성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예수 믿었다는 그 증거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바로 맺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뭔가 거룩한 공회라는 말이죠. 거룩한 공회,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믿는 건 뭐냐면 성령만이 바로 우리를 거룩한 공회, 예수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바로 세워지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공회가 세워지게 될 때 성령께서는 그 거룩한 공회 가운데 일을 하십니다.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것 같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맺어지게 합니다. 이 열매가 다 어디에 사용되는 열매입니까? 바로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일에 쓰여지는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 사랑만에 이렇게 자랑함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때에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참는 거, 그때 저와 여러분이 오래 참음의 사람이 됐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상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는 성령의 역사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서로 교통하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성품의 부분은 여러분이 자주 듣는 부분이니까 요만큼만 하고요. 서로 교통하는데 단양 성품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또 은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통해 성령을 모르는 사람의 한계와 위험성에 대해서 본문으로 선택해서 읽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본문에 보면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게 될 때 그들이 온전하게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러면 성령께서 비로소 그들에게 임했다, 이 말이 아니고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이미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성령의 충만이 나타났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이것은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 우리가 소위 불세례라고 그러잖아요. 불세례를 이미 받았다는 확인으로 여러분 성도들 증인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때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미 당신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이미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당신 안에 내주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는 의식이 뭐냐면 물세례,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성령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조건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니 성령을 여러분과 제가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그들을 안수합니다.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또 임합니다. 여기서 임한다는 것은 충만을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요엘서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할 때 마지막 때에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지만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120명의 성도들은 이미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이 임하는데 그들 가운데 방언하는 일이 막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육체적으로 성령이 임하는, 성령 충만히 그들에게 임하는, 그러니까 내면에 임한 성령이 바로 객관적으로 저들에게는 성령이 임했어라는 현상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 것도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언도 하고 애언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방언도 하고 애언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구나. 이들이 예수를 믿었다.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 충만히 임하니까 객관적으로 이들에게 성령이 임한 현상이 드러난 것입니다.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는 일이 바로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언도 하고 방언도 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바로 성령께서 바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게 하는 것,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가 뭐냐면 은사가 성령의 열매, 성품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가 필요한데 그건 뭐냐면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은사가 필요해요.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반드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서로 교통하도록 바로 성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은사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의 교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성품의 변화를 구하실 뿐만 아니라 은사도 여러분이 구하시는 분들이 꼭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가져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는 이 은사에 관한 부분만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교회를 하나님이 이제 성령께서 예수 믿게 하셔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교회가 세워지면 이제 서로 교통하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서로 교통하게 하시는 일을 하실 때에 뭘 주냐면 바로 은사를 주신다는 것이죠. 은사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통하는 것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은사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써야 되는데, 그러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그 역할에 충성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바로 은사를 존중해 주는 것이다.
이게 뭐냐? 이게 사랑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성도가 서로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방식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랑을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대표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는 당사자가 자신이 이 기도가 어떤 의미로 기도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의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아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성경이 요구하는 사랑 많은 교회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요구하는 사랑 많은 교회가 뭐냐? 바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교회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주신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바로 충성되이 사용하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말씀이에요. 교회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에베소서에서 이제 예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할 때에 이제 에베소 5장이 말하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지혜롭게 살아가라.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쭉 이야기하세요. 성령 충만을 딱 이야기해 놓고 곧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예로, 성령 충만의 예로 서로 복종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서로 복종하는 게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예로 소개하는 게 뭐냐면 부부를 소개를 해요. 부부. 먼저 아내를 소개하죠.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내들에게 말하고 남편에게 말합니다. 그게 뭐죠? 아내와 남편이 서로 교통하는 방식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방식이 뭐냐면 아내는 아내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은사를 받았지요. 그러면 그에게 주신 은사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남편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같이 말해줄 사람이 어디가 있어? 내가 당신 사랑하니까 그러지 라고 말하는 것은 다 가짜예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뭐냐면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맡았어요. 그러면 아내의 은사에만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뭐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은 뭐예요?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요? 아내 하는 일에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의 사랑하는 건 뭐냐면 남편에게 할 일이 뭡니까? 됐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에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은사를 맡았어요. 역할을 그게 충성하는 거죠. 충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에 대해서 남편은 가타부타하지 않아요. 왜 당신은 나한테 순종하지 않아? 요구하지 않아요. 왜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고 남편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다만 아내는 아내 역할하고 남편은 남편 역할에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은근슬쩍 선을 넘어요. 남편의 역할에 가타부타 따져요. 그리고 그 역할을 하려고 해요. 그건 어떤 경우예요? 육신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쫓아가면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준 역할에만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아내 역할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복창 터집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오래 참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음이에요. 사랑은 어떻게 끝나요? 모든 걸 어때요? 견디느니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요, 아내를 사랑하기만 해요. 아내한테 요구하잖아요. 왜 내 양말 안 빨아놨어? 왜 내 와이셔츠 안 다려놨어? 왜 당신은 나한테 아침밥 안 해줘? 왜 당신은 이래? 라고 요구 안 하고 산다는 거. 아내가 나를 그냥 그 자판기 돈 나오는 통장으로 여겨요? 그래도 사랑해요. 그래도 아내의 잘못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요. 주님, 이 죄를 내 아내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나에게 돌리시옵소서. 하는 거죠. 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 아닙니까? 주님, 저놈들 다 멸망시키실랍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양손에 못 박아주세요. 나를 더 고난 주세요. 나 더 병들게 하세요. 나 암 걸리게 해주세요. 내 아내는 안 돼요. 이게 뭐냐면 남편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복창 정도가 아니죠. 다 여러분, 그래서 남자들이 빨리 죽는 건, 저는 남자가 빨리 죽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33살밖에 안 먹고 죽었잖아요. 예수님처럼 살려면 빨리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견뎌야 되니까. 간 다 나빠지겠지요. 쓸개도 없겠지요.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 많은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만 충성해요. 남이 뭐하라 하든 남이 뭐 하든 간에 자기에게 주신 은사에만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은사는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감나라 판나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교회가 서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기본적으로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그게 7가지 은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교회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은사를 줘요. 은사를 줘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요, 제가 말씀을 이게 드려볼게요.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가 꼭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이런 은사가 있구나, 여러분 확인하시고 그 은사에만 여러분 진력하시면 좋겠어요. 좀 소개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 예를 들려고 합니다. 그 예는 뭐냐면, 여러분이 식당에 갔어요. 여러분 여기에 애언의 은사 가지신 분, 섬김의 은사 가지신 분, 가르침의 은사를 가지신 분, 위로의 은사를 가지신 분, 구제의 은사를 가지신 분, 다스림의 은사를 가지신 분, 국률의 은사를 가지신 분, 총 7분이 식사하려고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가가지고 각각 음식을 시켰어요. 음식을 시켰더니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서빙 가는 종업원이 음식을 잔뜩 들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오는 거죠. 7명이 먹을 식사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갖고 오다가 그만 바닥이 미끄러워가지고요, 또 균형을 잘못 잡아가지고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접시 다 깨져 버리고 음식은 다 그냥 난장판이 돼버린 거죠. 그때에 각각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해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까?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애언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내가 했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섬김의 은사를 가지신 분은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바로 치울게요. 이럽니다. 가르침의 은사를 가지신 분은 이렇게 합니다. 종업원 이리 와봐. 왜 일이 일어난지 알아? 네가 접시를 때 균형을 잘못 잡았잖아. 그리고 한 번에 너무 많이 가져왔잖아.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면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누구나 다 실수하지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다음에 잘하면 되죠. 이렇게 말합니다. 구제 은사를 가지신 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 음식값 내가 다 낼게요. 제가 비용 다 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한테 손해배상 청구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밥 먹으러 왔으니까 다시 주문 넣을게요. 그것도 내가 밥값 낼게요. 이게 구제 은사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죠. 다스림의 은사를 가지신 분은 어떻게 합니까?
다스림의 은사는 그 접시 깨지고 음식 해졌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직원 이리 와봐요. 이거 접시 이거 치우고 다른 직원은 여기 가서 이렇게 음식 치우고 그 다른 직원은 손님들을 다 어려웠을 텐데 와서 사정 이야기하고 또 다른 분은 밀걸레 와서 이렇게 정리 좀 하시고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이렇게 이게 다스림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죠. 국률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요, 당장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손을 잡고요. 괜찮아요? 다친 데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속으로 어떤 생각했어요? 애언의 은사신가요? 섬김의 은사신가요? 가르침의 은사신가요? 권면의 은사신가요? 구제의 은사이신가요? 다스림의 은사신가요? 국률의 은사신가요? 아마 여러분 속으로는요, 섬김의 은사 가지신 분들이 진짜 좋은 은사다. 혹은 뭐 권면이나 구제나 국률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참 좋은 은사를 갖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애언의 은사 가지심이 너무 많아. 그래 머리 아파. 뭐 일만 나오면 와갖고 뭐라 그래. 이런 분들 여러분 혹시 계실란가 모르겠어요. 또 가르치는 은사 뭐 이럴 때 막 가르쳐.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애언의 은사 제가 말할 누구 생각나신 분 계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요 그런 은사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은사를 존중해 주세요. 그냥 여러분 그런 은사를 가지신 애언의 은사를 특별히 가지신 분은요 여기 성경 로마서 12장에 쓸 때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쓰라고요?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라고 돼 있어요. 믿음의 분수대로 하려면 지 감정대로 말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언의 은사를 쓰려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야 돼? 성령께 사로잡혀 있어야 돼. 애언의 은사는 믿음의 분수대로 하니까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니까 애언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특별히 여러분 새벽기도 꼭 하셔야 돼. 감정대로 저지를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렇습니다. 가르침의 은사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구제 은사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돈 버세요. 사업 잘하세요. 중요하죠. 여러분 다스림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도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에 주신 은사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하게 쓰세요. 여러분 요즘 뭐 모든 교회가 그래요. 뭐 목사님들 만나면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봉사하시는 분이 없대요.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에 충성하는 분이 없대요. 다 발뺀대요. 감정이 상했다는 거죠. 상황이 싫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렇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충성하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 충성하지 않는 건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은사를 존중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에요. 이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죠. 이 일을 누가 하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에게 은사 주셨는데 그 은사를 여러분 충성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존경하지 않아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충만하다는 거죠. 내 감정을 따라 내 형편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가 사랑 많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그냥 무조건 오냐 하는 교회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국률의 은사를 가진 분은 무조건 오냐 해요. 그냥 여러분 이런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접시 다 깨지고 음식 다 놨는데요 청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서로 울고만 있어. 그럼 큰일 나죠. 서로 그냥 애언의 은사만 있는 사람만 막 말만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죠. 여러분 그 교회에는요 하나님이 다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은사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더 많은 수가 뭐 국률의 은사 가지신 분도 계시고 더 많은 수가 구제의 은사를 가지신 분도 계시고 뭐 그럴 수 있죠. 애언의 은사 가지신 분도 적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어찌든 간에
여러분, 성령께서는 서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게 하는, 사랑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셔요.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하게 하셔요. 그 방식이 뭐냐면 바로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에 충성하게 하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바로 존중히 여기게 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충성되이 쓰시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존중히 여기셔서 여러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하나 되는 교회, 하나됨을 지켜가는 교회, 사랑 넘치는 우리 교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늘 믿음 위에 선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주신 은사를 충성되이 사랑하고 각자의 은사를 존중히 여겨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교회 되게 하십시오. 하나됨을 굳게 지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 은사에 충성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은사를 폄하하거나 무시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존중하며 나의 은사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생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가 또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진행되는 모든 순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내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좌우의 날이 샌 검과 같이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샤인 코스 2주차가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농어촌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오늘 야유회가 있습니다. 이 야유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있는 야유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안전한 야유회가 되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통성으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또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